(3, 4장) 5항 율법의 무능함.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의 율법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율법을 많이 잊어버렸기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대로 율법을 알기 원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왜 거짓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여전히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전에 고고학자들이 수메르 왕 함무라비 법전을 찾았습니다. 이 법전은 율법에 대한 놀랄만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가 십계명을 함무라비 법전에서 빌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이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율법에 대한 원지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수메르인 가운데 율법의 요구에 대한 높은 지적 수준과 뛰어난 통찰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많은 부분을 거짓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반면 복음은 가장 적은 부분이라도 거짓 종교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만 설교되고 심지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설교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시대마다 율법적인 설교가 늘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가 자연인에게 맞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본성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는 자연인에게는 거슬리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받아들이도록 하시지 않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너는 하라, 너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늘 울리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만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오직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믿는 것도 행위의 한 종류가 아닌가요?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행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가 거지에게 내 집에 와서 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거지는 그런 부자에게 당신이 뉘기에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오. 난 당신 명령 따윈 듣지 않겠소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지는 부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명령이 아니며 오히려 부자가 베푼 식탁의 좋은 것들에 참여하라는 초청임을 당장 알아차릴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복이 주는 좋은 것들에 참여하라는 초청입니다. 생명수로 나아와 아무 돈이나 값없이 거저 마시라는 청함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받는 거지의 손입니다. 믿음은 이런 복들을 받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